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8월 18일 261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 1에서 3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다니엘 1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던 포로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1에서 6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의 승리와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야기이고, 7에서 12장은 다니엘 자신이 받은 4가지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신앙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다니엘은 신앙과 함께 정치적인 회복도 다루고 있고, 스가랴서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묵시라면 다니엘서는 메시아의 출현과 함께 세속 역사의 진행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세상 끝날의 종말 사건에 초점을 둔다면 다니엘은 종말과 함께 다니엘 시대와 그 이후 왕조의 특징적인 통치자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장 1에서 2절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오게 된 시점과 성전 그릇이 바벨론 신전에 보관된 이야기이고, 3에서 7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8에서 16절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고, 17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신 것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셔서 왕에게 등용되는 이야기와 다니엘의 활동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2장 1에서 13절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해석을 동시에 명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위기에 처한 바벨론의 술사들과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 14에서 16절은 시간을 주면 해석하겠다는 다니엘의 요청이고, 17에서 24절은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후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다니엘의 찬양이고, 25에서 30절은 왕 앞에 선 다니엘이 왕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31에서 35절은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의 묘사, 36에서 45절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 46에서 49절은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인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은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든 이야기고, 2에서 7절은 금신상 낙성식에 모든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경배할 것과 어길 경우에 받을 벌에 대해서 다룹니다. 8에서 12절은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을 참소하는 것이고, 13에서 18절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다시 경배할 기회를 주는 것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에서 23절은 느부갓네살이 분개해서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진 것을 다루고, 24에서 27절은 풀무불 속에 4사람이 다니는 이야기, 또 세 친구가 해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 28에서 30절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조서를 내리고 세 친구들의 지위를 높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같은 해를 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왕 원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횟수를 달리 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애굽의 연도 표기법을 사용해서, 즉 어떤 왕이 즉위한 그 해를 1년으로 표기하지만 바벨론에서는 즉위한 다음 해를 1년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연도 표기법 때문에 1년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 서기로 표기하자면 주전 605년으로 동일한 연도입니다. 요야김은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598년까지 11년간 통치하다가 바벨론 침략 때 사망하게 되죠. 두 번째,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왜 다니엘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것은 레위기 음식법,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음식법에서 육류의 경우에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거나 날 것으로 먹는다거나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들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의 경우에 다니엘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갈대아 술사들이 하는 아람말과 다니엘서는 어떤 연관성,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제 다니엘 2장 4절부터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라는 말 이후부터 7장 28절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이 아람어까지 능통했음을 보여주죠. 또 내용도 이방의 왕과 사건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다니엘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이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타난 신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은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것, 제국,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고, 그것은 인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격동기였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전 우주의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 이 신들의 아들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번역을 따르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성육신 하기 전의 성삼위의 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으로 구약에도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육신이 되셔서 나타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과 또 책, 또 지혜를 주시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어떤 것들을 이해할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 시대, 아니 그 이후에도 최강의 왕에게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